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그 성령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열매를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그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그 이웃과 관계된 열매요,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열매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이웃과 관계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죠, 인내. 그 인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용하기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보통 이런 종류의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그래서 치과 같은 데 가도 입을 딱 벌리고 침이 뭐 꼴딱꼴딱 뒤로 넘어가도 아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똑바로 이렇게, 아무튼 주사를 놓든지 아무튼 이빨을 뽑든지 아무튼 그대로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수술 같은 걸 해도 저는 잘 참고 견딥니다. 집에서는 우리 안사람이 수지침을 맞으시오 그러면 저는 도망가는데 병원에서 가면은 어떤 주사를 놔도 제가 잘 참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잘 견디는, 그걸 참 잘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독방 같은 데 오래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캄캄한 먹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0.7평짜리 그런 조그만 방이라든지 거기에 너 혼자 며칠이고 있어라 라고 하면 저는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에 제가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잘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멱살 잡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어디서 봤느냐, 제가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언제나 이렇게 씩 웃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네가 이렇게 씩 웃는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렇게 수업할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목사님의 얼굴은 항상 똑같았어요. 이렇게 주름이 차글차글한데 그냥 아주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맑은 그런 얼굴, 언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평정심을 유지하고서요,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도 손 좀 보자. 왜요? 너 아픈 것 같다. 그래서 파스 같은 거 같다. 귀에다 붙여주고 막 얼굴에다 붙여주고 손에다 붙여주고, 그렇게 늘 어떤 평정심을 잘 유지하신 분이 문익환 목사님인데, 그분의 모습을 얼마 전에 제가 본 영화 동주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그 문익환 목사님과 그 윤동주의 얼굴이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앙의 내공이 웬만큼 깊지 않고서는 그런 평정심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내공이 그만큼 이렇게 깊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맑은 모습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분의 그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늘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장래의 어떤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도 맺어야 되고,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때도 인내하지 못하면 못 이겨요.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별의별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더라도 그걸 잘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통과 고난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귀한 것,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무들도요,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50년 정도는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돼야지 그게 큰 나무가 되지, 그 이전에는 어떤 나무든지가 다 뭐 이렇게 작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려면 적어도 한 20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제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한자 수거가 있어요. 도광양회.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도광양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이게 숨겨놓고 있다가 때를 기다리며 그 인내하는 거죠. 어떤 기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죠. 정말로 그 한자 수거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시중신이라고 아주 유명한 중국의 혁명가 아니겠습니까? 혁명 영웅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찍이 태자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쭉 승승장구하다가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반역죄로 몰리는 바람에 가족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방을 원해가지고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복권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중앙정계로 나오질 않았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열악한 곳, 지방 이런 데 근무를 자처해 가면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국가주석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큰 국가 권력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혁명가들 집안인 태자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청년당이 있고 공청당, 그 다음에 칭화대를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 이게 있는데, 그때 당시 권력은 이 공천당하고 상하이방이 거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어느 한쪽이 권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비리비리한 태자당 쪽에 한 명을 올려놓고 양쪽에서 잘 제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올려놓은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잘못 올려놨죠. 때를 딱 만나고 나니까 국가 권력을 다 자기에게로 이렇게, 그것이 잘했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 뭡니까? 잘 인내하는 사람이, 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향해서도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연도로 따지면 한 20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배신하면 또 보내고 배신하면 또 보내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구약 성경 그 사이에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기. 이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암흑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때는 예언자의 시대가 다 끝나고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도 자기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도무지 소용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예언자도 어떤 선지자로 보내주지 않았던
그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기. 그러니까 그 중간기가 무려 400년인데 거긴 성경 안에 기록이 없잖아요. 역사적인 기록만 있지. 그래가지고 그 400년 동안 아무런 예언자도 아무런 선지자도 안 보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인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우리가 참 인내하려고 해도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묵상하면 그 인내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보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자비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대함 또는 어떤 친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일반적인 표현이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도저히 자비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열매로 자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관대하게 대하려고 해도, 아니면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건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는 하나님과 거의 연관성 속에서 자비라고 하는 표현이 대부분 등장합니다. 사람을 보고 아이 자비하다, 이렇게, 이 사람 사랑이 넘치네, 이렇게 표현해도 야, 그 사람 자비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 자비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연관된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연관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기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도 자기 백성이 도무지 더 이상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줘야지만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여준 사건이죠. 이게 뒷모습만 보여준 사건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와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자,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그 자비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자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맺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브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자기 앞에 온 이 세 사람들의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대접했던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로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어떤 구제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그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 그 양선은 뭐냐? 양선은 이런 거죠. 어질고 착함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자비하고도 거의 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아무튼 굳이 구분한다라고 하면 어질고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도 얘기하고 어질고 착한 행동. 근데 점점점 그 성경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질고 착한 행동을 나타날 때 그 양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도저히 양선할 수 없는데 양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양선할 수 없는데 양선할 수 있는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을 통해 가지고 한센병 그 환자들 그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 중에 어려운 목회가 있다면 중독자들을 위한 목회, 아니면 뭐 이런 환자들을 위한 목회, 평생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 누구,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6.25 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이분이요 평양신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일반 목회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임지 옮겨 다니고 하면 나중에 총회장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생애를 보면 도저히 양선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 양선을 드러냈던, 그 행동으로 드러냈던,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와 같은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제가 좀 읽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안 찾아봐도 돼요.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때 양선이 나옵니다. 양선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때 이 양선이 나오고, 또 악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욥기 36장 21절.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있는 말씀. 적극적으로 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잠언 3장 7절에 있는 말씀. 악에 대하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에 대하여는 어른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에 있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부단히 악과 싸우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 양선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의 무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든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그 중간에서 소개를 하고 연결시켜 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나중에 여러분 1차 그 선교 여행 갔을 때 마가 요한, 그죠? 마가 요한이 아무튼 어떤 실수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좀 칼 같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야. 좀 보면 칼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음번에 갈 때는 마가 요한 절대로 안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울은 신라하고 함께 갔고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하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집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머지 공간복음들이 이렇게 쭉 나온 걸 생각해 보면 그 바나바의 그런 격려, 바나바의 그런 위로,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집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하도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하고 또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별명을 지어준 것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 양선을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양선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 나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